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 있을까? 물론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의의 사람이냐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는 동안 행불행이 있고요, 또 성공했다 실패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의의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를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참 재밌습니다. 부모를, 엄마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기 주장도 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엄마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요, 그 부모의 눈을, 엄마의 눈을 맞추질 못합니다. 자꾸 눈을 피하고, 또 더 나가서는 확신 가운데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어색할 때 부모는, 엄마는 이 녀석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원래 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간과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폴 사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평소에 자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논리를 전개했느냐? 자기 신념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결정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신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 그냥 그 결정적인 시간을 보고 이게 죽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과 그 뒤에 대해서는 인간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일종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평소의 신념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다, 자기 결정적인 존재이다, 그러니 이 죽음조차도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신념대로 죽음을 전부 다 초극하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 3월에 이분이 이제 병이 들어서 파리에 있는 브루셀 병의라는 곳에 입원을 했습니다. 폐수종이란 병으로요. 근데 이분이 의료진에게 내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묻질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병명을 묻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의료진들과 또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요, 심지어 물건을 막 던지면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죽음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워낙 세계적인 철학자 아닙니까? 이분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면회조차도 제한을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어떤 죽음들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 자유로운 존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어려워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한 신문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딱 짧게 했습니다.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 그로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하게 했다.
이게 결정적인 시간을 만나는 인간에 있는 바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반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는 사르트르와 달리 그 당시에는 정말 무명한 자였습니다. 신흥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교에 이름 없는 한 전도자가 되어서 초라한 행색과 고난이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마지막에 그 억울하게 사형 언도를 받아서 이제 곧 목전의 죽음을 앞두고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됐을까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예?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예? 사르트르와 사도 바울 보세요. 한 사람은 결정적인 시간 앞에서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평소의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명한 자였지만 그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에 대해서 깨끗하고 진실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에 있는 그 권력으로부터는 불의한 일을 당하여서 대접을 당해서 이렇게 초라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치 경주장에 달려간 그 경기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경기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그 넉넉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의의 문제를 정말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만이 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의 주님만을 믿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이 격동치고 요동치는 시대 속에 우리 주님이 좀 일을 하신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그 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직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짜 깊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 보면 성경 공부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성경에 대한. 좋은 신앙은요, 무조건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몸으로 사는 세상은 이렇게 죄와 불신과 무엇이 의인지 모르는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난주에 하나 정리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에 가는 것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뭐를 되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란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드릴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신 것이죠?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능력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의의 확정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 나오잖아요. 광야 40년 세월, 그들은 전적으로 불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정도 불신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신의 1세대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연단받은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믿음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회의하고 믿지 못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이 의의 문제, 광야 40년 생활 다 보여지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광야를 이긴 것과 광야를 통과한 것이 자기들의 의 때문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자기의 고유한 의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이 이 광야를 이겨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광야에서 전부 하나님이 멸절시켜도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들의 광야를 견딘 것은요, 자기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의 거룩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광야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대를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제가 인생은 광야입니다 하니까 그렇다고 동의를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와 불신과 거짓으로 깨어져서 정말 모든 것들이 허무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광야인 것을 인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일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의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가 긍휼하심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어떻게 못한다고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려 가시잖아요. 그게 바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의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 제가 이 복음서 전체로, 성경 전체로 조금 더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올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뭐죠? 죄사함.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이 되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그 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 없는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럼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중에 의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이 땅에 호흡으로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낸 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속 곧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의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중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언을 하죠. 기록된 바 뭐가 없다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이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성경을 접하신 분들은요, 이 부분을 한번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죄라는 것도 대부분의 분들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사회적인 관계에서 죄를 이해합니다. 난 도덕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쪽에서 죄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 의라는 것도 그저 우리가 어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제외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쏙 들어오지 않아요. 때로는 이 말씀을요, 성경 말씀이 뭔가 좀 틀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행동의 의가 아니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와 거룩을 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나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절대적인 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중에 의가 없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의 어떤 결과로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아요, 여러분. 예? 과거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요, 자기 인생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고 배우자가 남편이 외도를 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아내 되는 분이 자기 남편을 밖에 나가면 막 자랑할 만큼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긴 세월 동안을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결과를 통해서 속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극단적인 경우예요. 극단적인 경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행위를 할 때 말입니다, 그 속에 내 안에 진실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진실함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김 목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의 의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더러운 옷과 같은 의다, 누더기 옷과 같은 의다, 오염된 옷과 같은 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분이 좋은 옷가방을 가지고요, 화려한 옷을 입고, 이것은 옷감이, 이렇게 좋은 옷감을 가지고 제가 옷을 해 입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뭐 유명한 그 디자이너가 지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든 명품입니다라고 자기는 자랑을 하는데, 제가 뭐 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옷뒤에는 개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똥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화려하다, 이건 뭐 브랜드가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가까이 가지 않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우리의 모든 의라는 것은 그렇게 상대적인 의지, 그게 절대적인 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 받을 만한 의, 구속 곧 죄사함이라는 그 의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만한 의와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의 보정과 마침이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살면서 결국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제 자기의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가 자기의 의가 되게 하신 어떤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격동치고 요동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바로 허무에 굴복한 이 세대, 죄와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오직 의는 하나님에게 있다, 오직 의는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는 세상 결코 쉽지 않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나봐도 살기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요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하고요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 속에 탄식이 있을 거예요. 내 속에 목마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요 허무에 굴복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에 눈도 뜨지 못한 애들이요 그 이상하게 그 작은 입을 가지고 엄마의 젖무덤을 막 찾아간 거 보셨습니까? 그 작은 입이 사실 우리가 보면 힘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의 그 젖꼭지를 빠는 힘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다른 것들을 인지하기도 전에 엄마의 젖무덤을 파고들어서 엄마의 젖꼭지를 그렇게 빨면서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그 죄와 불의를 이기고 의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사모하고 의를 배우고 의를 따르고 의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것,
그것 없으면요, 내 영혼이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교회의 멤버십은 유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 주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허탄한 일에 목마른 것이 아니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 태어나지 얼마 안 되는 아기들이 엄마의 젖무덤을 찾아가는 것처럼 의에 목마른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에 목마른 성도들이 이곳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 살아가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전부 탄식할 수밖에 없어 허무에 굴복한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의의 능력으로 넉넉하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